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웰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수와 알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일완과 마나핫과 에바일과 수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안과 아간이다. 디자안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다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에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루오보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여덱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망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첫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9절에서 30절까지. 에서에게는요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제 5 아들이 태어났지요. 이 아들들은 각각 에돔 족속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시면요.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이 아말렉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기습 공격한 민족의 조상이죠. 또한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어서 결국 왕위를 잃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 아말렉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알고 보면요. 같은 집 시절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에서는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에서에게도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하셨고요. 그들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20절 이하의 호리 족속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성경에서 언급을 하시는 것은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생명 주시고 본성케 하시고요, 역사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31절에서 42절까지. 3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왕이 아직 없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이 말씀은요. 에돔에는 이미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습은요. 당시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졌을 것 같아요. 에돔은 강력한 왕국을 가진 가장 발전된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도 없는 떠들이 육목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에서가 더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더 옳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돔의 왕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간표와 다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32절에서 이제 39절까지를 보면요. 에돔의 왕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에돔의 왕위는 세습되지 않았고요. 각 왕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에돔의 왕조가 그만큼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돔의 8왕의 이름들, 그 왕들의 도시들, 물론 한때는 강력한 왕들이었고요. 강력한 도시였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읍들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들은 성경 속의 족보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40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왕정 체제는 무너지고
다시금 부족 체제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세상의 왕국은 반드시 끝이 나고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제국도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모든 강대군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에돔처럼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을 내가 미워한 에서라고 하시면서 그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돔은 결국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에돔의 8왕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보이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왕이셨고요. 에돔의 왕들이 번성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지혜가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에서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저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없어서 세상의 왕과 세상의 왕국은 흥하고 망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연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